창세기 2장 8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본문 말씀 가지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에덴 동산이 나왔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알겠지만 교회 다니지 아니한 사람들도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을 압니까?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아담이 지은 그런 동물들과 더불어서 그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낙원, 파라다이스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과연 이 에덴 동산이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침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밋밋한 제목보다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하는 거하고, 다음 주에는 왜 거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을 두셨을까를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줬는데 어느 날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그렇게 동산에서 쫓겨났더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 한 절 속에 얼마나 풍성한 진리가 들어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그 말씀 속에서 이 진리를 찾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전하는 듣는 여러분도 그런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드셨죠. 어떻게 만들죠? 바로 위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느니라, 그렇게 나왔죠. 이게 최초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땅의 흙으로. 땅, 아담아, 흙, 아파루. 한마디로 해서 먼지 티끌이라는 얘기죠. 먼지 티끌 한번 불어보세요. 훅 부르면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냐 하는 거죠. 너희들은 없는 거야. 존재할 조차도 없는 너희들을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가 하이 네셔마인데 원문은 그래서 생명력,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그런 생명력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가 뭐라고 했어요? 그 단어가 호흡을 불어넣다, 그런 얘기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관돼서 말씀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는 거죠. 뭡니까? 호흡이. 이걸 여기서는 뭐 르하로 볼 수 있어요. 성령. 그러니까 지금 흙이다, 먼지 티끌인 그런 존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 르아를 불어넣었다,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뭡니까? 하이, 니페시, 하야. 살아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얘기죠. 자, 전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뭐라고 있습니까? 제가 네페시라고 있어요. 혼적인 존재, 네페시. 그것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물이든 간에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를 네페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페시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에서 뭐가 다르죠?
성령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성령. 성령을 불어넣으니까 하인 느페시 하야 살아 숨쉬는 존재로 영적인 상태, 이것을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영이라든가 혼이란 말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뭐 막연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혼이다 영이다 하면 뭔가 이상한 우리 몸속에는 어떤 혼백이라든가 홀령이라든가 뭐 이상한 연기 같은 거라든가 우리가 알 수 못하는 뭔가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혼이 뭔가 영이 뭔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은 성령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은 성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성령이 들어가서 이제 생명이 되었다. 하이네페샤야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하는데 그 말이 뭐냐 그런 얘기죠. 성령이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생기가 이 흙으로 만든 존재에게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죠?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어떻게 언약으로 주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말 속에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그 호흡이라는 여호와라는 말 속에도 있지만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낼 거라는 그 말을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말 쓰고 2장 4절 이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전혀 다른 겁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생기가 성령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언약으로 들어가는 거죠.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호흡으로 들어가죠. 호흡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지금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령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호흡하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이니 혼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자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 영을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너에게 이른 말이 내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이 영, 이제 헬라어니까 푸뉴마 그런 얘기죠. 생명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이 말이고 말이 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네가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들어왔으니까 뭐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 진리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영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진리를 담은 자가 되고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아닌 사람의 구별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성령이 오시옵소서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불강력적으로 너에게 임해서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말을 가진 자야. 내 진리를 가진 자야. 그 말을 하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것은. 그렇게 알아야지 막연하게 성령이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럴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로 가르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혼이라는 것도 뭐라고 있어요? 그냥 살아 숨쉬는 것,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의 아래에서 그냥 호흡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 그런 존재는 전부 다 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 자가 되었다. 진리를 담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에게 어떤 말이 있느냐 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그 말로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담았으면 진리를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직은 말을 서툴죠. 그래서 잘 못 한다고 하지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호흡을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주셔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생기, 호흡, 르아우, 콧김. 이걸 옛날에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메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그 진리를 말하는 생명이 된 아담,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다는 얘기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아담을 두시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 에덴 동산에 또 뭐가 있어요? 선악과 생명나무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 완성된 아담을, 즉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선악과 생명나무도 주시면서 이걸 통해서 너가 이 역사 안에서 뭔가를 깨닫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선악과 생명나무가 뭡니까? 나무가 하나라고 있죠. 선악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란 진리를 깨달아 알으면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거야.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그게 구원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역사에 지금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깨닫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최초 만드는 아담을 거기에 두셔서 뭔가를 깨닫게 하는 거나 이 역사를 창조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의 존재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러면 태초에 만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오늘날 우리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볼 말씀이 8절에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 동방이 뭡니까? 동방에 히브리어로 케뎀이란 단어예요. 케뎀, 거기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케뎀이란 단어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쪽 동편이라는 그런 말인데, 자, 제가 거기 가로쳐 놨죠. 이 가로쳐 놓은 부분은 제가 전에 얘기한 부분도 되고 또 얘기하는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라고 해놓고 오늘은 이거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제가 설명할 텐데 왜 전에는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케뎀이라는 동방을 영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뜻을 읽고 거기에 이제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고유명사다. 이제 일반적으로 에덴을 기쁨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이란 뭐죠? 영원한 기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동사는 뭡니까? 그런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과 생명나무를 심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렇게 보다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케뎀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적하다는 뜻도 있는데 이건 참으로 애매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가 나올까 봐서 기록해 놨는데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건 관계없으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동방의 에덴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었다라고 보는 것에서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동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그런 거예요. 간. 이건 분명한 단어. 간은이라고 해서 뜰, 정원. 자, 울타리는 어떻게 해서 유추하느냐면 요 간이라는 단어가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 그런 말이죠. 여기에서 왔기 때문에 이 정원이라는 것은 뜰, 정원, 울타리.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진 정원 정도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에덴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기쁨이라는 뜻으로 대부분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는 다르게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거기 뭐 복잡하게 뭐 우가리엇도 에덴과 관련되어 있다. 뭐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거기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라틴어 번역본인 벌게이트 성경은 이 에덴 동산을 지금 거기 이제 라틴어입니다. 파라디수스 블루타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 에덴 동산, 이 동산을 파라디수스, 라틴어로,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기쁨의 낙원, 이렇게 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번역을 하고, 라틴어 번역본은 벌게이트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또 이 에덴이 아단이라는 그런 것에서 유래해서 뭐 기쁨으로 이렇게 이해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덴을 기쁨으로 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낙원, 뭐 이런 식으로 보는데, 자, 저는 그것을 조금 다른 차원에서 보기를 원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담을 두었느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단어가 저는 거기 아카드어 에디누나 스메르어 에덴에서 기원하는 것을 보는데 이 단어가 평원이라는 뜻이에요. 평원. 그러니까 이 에덴을 평원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동방의 에덴 동산은 뭡니까? 동쪽, 동편에 있는 평원에 울타리로 만들어진 정원 정도로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꾸 에덴 동산 하면 여러분이 낭만적으로, 목가적으로 뭔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죄가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지금 뭔가 뜻이 있어서 이 역사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만들고 아담을 주신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을 다르게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설하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나타라는 뜻인데, 이 나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심다, 여기는 장설하다고 있죠. 세우다, 설립하다, 장막을 치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라는 그 뜻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의 평원에 울타리가 있는 정원을 세우셨다라고 보기를 원합니다. 뭐 나는 그렇게 보기 싫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보세요. 자, 제가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그렇겠구나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낙원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모형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의 백성인 그 사람, 아담, 진리의 사람, 완성된 사람,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역사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오라고 율법으로 주신 최초의 성전으로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아담으로 하여금 역사에서 왜 내가 이 땅에 오게 됐는지를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오라, 진리를 깨닫고 오라고 주셨다 하는 거죠. 왜? 아담을 우리로 보면 왜 여러분이 역사 속에 보내졌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보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성전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낙원으로 보면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덴 동산하면 뭐 기쁨의 낙원, 파라다이스, 우리가 가야 할 이상향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 동산이 낙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여기 아까도 보니까 라틴어 번역본 벌게이트 성경도 에덴 동산을 기쁨의 낙원으로 봤는데 이 낙원을 그렇게 동산을 낙원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성경에 낙원으로 나온 것이 어딘지 아세요? 낙원이 나오는 것. 거기 보니까 뒤에 볼 거 누가복음 23장 뒤에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 써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과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낙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3장을 통해서 낙원의 의미가 뭔지를 보고자 하는 거죠. 시작. 누가복음 23장 42절
부터 43절까지 시작. 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거기에 자세히 써놨는데 공부하실 분들은 이걸 참고하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깊이 하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냐 해서 써놨는데 오늘은 이걸 설명을 않겠습니다. 읽어보면 아실 줄 믿는데, 자, 여기서는 낙원이 뭔가를 보는 관점에서 제가 볼 거예요. 거기 보니까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을 전체를 지금 요것에서만 봐서 낙원이 어디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낙원의 근거, 낙원이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 42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있죠. 예수님 당신 나라에 임할 때, 예수 어느요? 천국. 천국 임할 때 나도 거기에 있게 하소서. 뭐 그렇게 해석이 아니지만 그런 걸 봐서 낙원이라는 것이 뭐냐? 당신이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말해야지 우리가 아무렇게나 낙원이, 그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죽었죠. 그러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기 전에 그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또 봐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잠시 떠났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냥 영혼, 몸 이 자체로.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로 너희가 부활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뭐 낙원이라고 해서 파라다이스 우리가 뭐 잠시 죽으면 머물렀다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바로 천국에 임한, 죽고 동시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죠? 이 말씀이 배경. 이르되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 얘기한 겁니까? 우리가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두 강도 얘기 나오죠? 이제 그 중에서 42절을 한 강도가 얘기했는데, 자, 예수님이 우편에 있는 강도가 말했습니까? 좌편에 있는 강도가 말했습니까? 이 말은 말씀해 보세요.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보면 두 행약자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모든 행위를 옳다 하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우편에 앉은 강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성경에 오른쪽 하면 라이트죠. 라이트. 라이트가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옳은, 의로운, 의.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 오른쪽이라고 하지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근거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았죠? 성경에서 옳다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강도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 나라, 오늘 그 나라로 갈 때 나도 꼭 좀 데려가서 주세요. 그런 말입니까? 자,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근거를 대기 해서 거기 두어 달라에 거쳐서 설명했는데 상당히 깊고 어려워서 읽고 잘 안 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하시지만 뭐 그거 모른다 해서 어려울 건 없습니다. 뭐 그거 모른다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진실로 내가 네게 이루느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깊게 설명을 해놓고 오늘의 관점은 낙원이 어딘가를 알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천국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설명하니까 이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당신이 그 나라로 갈 때 나도 꼭 데려가 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당신이 나라가 되어 천국이 되어 그 나라로 올 때, 천국으로 와서 그 나라를 다스릴 때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도 그 나라 천국이 당신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팔복을 볼 때 천국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가 우선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연합되어서 우리도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발복이 나온 그 삶이 너희가 천국이야. 천국이라고 하는 그들의 삶이 역사 속에 나와야 될 것이 8가지 복입니다. 이 땅에서 8가지 일을 행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해서 복을 받은 너희들은 8가지 그런 복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현재 시제라고 했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천국이 임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와 하나가 되었다. 지금 왜 하나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것만 보겠습니다. 낙원에 있죠. 낙원에, 이것은 낙원 안에인데 요 에라는 것이 전치사로서 뭐냐면은 n인데 뭐뭐 안에서, 그런데 요것이 강기식으로 말하면 행로로 나오는데 그럴 때는 하나다 그런 얘기죠.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라는 뜻입니다. 뭐뭐 안에서 너와 나가 하나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천국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낙원에서 예수님이 그 강도 보고 너와 나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그러면 내가 천국이니까 너도 천국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그 말씀, 그 진리를 내 안에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갖게 되면 나는 이미 그 나라가 됩니다.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는 자가 되죠. 그 말씀에 의해 통치받는 자가 되죠. 그 말씀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섬겨주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아까 동산이라는 것이 간인데 이것이 가난에서 왔다. 그 가난이라는 것은 울타리 치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 때문에 제가 동산을 울타리 안에 있는 정원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울타리를 치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치다. 자, 거기를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울타리 안에 두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 보니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하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한 자들 있죠.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데,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부르었다 하는 이 말 가지고 오늘날 예지 예정론이 나온 겁니다. 미리 알다, 예지, 미리 정했다, 예정, 예지 예정론자들이 나오는 거죠. 알메니어주의자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리 알았다. 그러니까 자, 이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창세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를 믿을 사람,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사람이라고 미리 알고 그렇게 예정했다 하는 것이 예지 예정론이야.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알고 내가 그렇게 예정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이 부서지라고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미리 예정된 자들의 표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리 알다라는 것은 프로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거기 복잡하게 썼어요. 써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간단하게 뭐냐면 미리 알다라는 것이 나중에 들 일을 미리 내다보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신 자들이다. 하나님 미리 사랑했다. 거기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미리 아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했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미리 정했다. 자, 미리 정했다는 것이 프로 호리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호리조라는 단어가 울타리를 치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 동산 간이 가난에서 나오는데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울타리 치다죠. 그래서 이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에 있는 정원이라고 말했는데 그와 똑같이 호리조, 미리 예정했다는 이
호리주라는 단어가 울타리를 치다, 경계를 짓다 그런 얘기죠. 울타리를 치고 경계를 줬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미리 경계를 줘서 그 경내에 당신의 울타리에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죠. 왜?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지금 자기 울타리에 둔 거죠. 왜 뒀습니까? 그로 하여금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오라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택했다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가 뭡니까?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드리는 그런 게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세에 택한 너희들을 이미 의롭게 하신 거죠.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미 우리는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부정되고 자기 육이 죽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복음이 쉽다, 뭐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 역사 속에서 너희들 죽어라. 그래서 처음에 아담이 뭘로 만들어집니까? 먼지와 흙 티끌로 만들어진 거예요. 너희가 먼지 티끌이야. 여러분, 화장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화장터. 저는 딱 한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하나의 잿더미로 나와요. 그걸 보면 뭘 깨닫습니까? 그거 진리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해서 미리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께 의롭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얘기죠. 의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같은 더러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덮는 게 의롭다고 했죠? 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인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잘 믿어 의롭게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행위를 붙이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사람들. 그게 의롭게 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덮어지니까 너희가 의롭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의가, 이런 단어는 하나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디카이오스라고 하고 디카이오시오네라고 한번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의인이 되는 거야 하는 거죠. 의인. 의가 뭐라고 씁니까? 좌우 선악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진리로 똑바로 서는 것, 그게 의라고 했습니다. 그게 십자가, 스타우로스. 십자가가 뭡니까? 좌우 구분 없이 바로 서는 거, 하나로 서는 거. 또 그게 부활, 아나스타시스, 위적인 존재로 바르게 서는 거. 진리, 에메트, 좌우 구분 없이 하나로 서는 거. 다 한 얘기예요. 그게 누굽니까? 모노게네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거야. 근데 내가 힘써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의가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가 연합되어서 너희가 그렇게 된 존재야. 그럼 이 땅에서 그렇게 된 존재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동안에 너희 인간의 육적 자아가 죽어라. 너희 자신을 부정해라. 너희가 없음으로 가라. 왜 먼지 티끌이 뭘 주장하고 따지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닫고 그렇게 되어가면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게 되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 축구를 하면서 골을 넣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고, 무슨 연예인들 무슨 상 받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복음을 모르고 엉뚱하게 전하고 그걸 갖고 살아가니 그들의 결국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에덴 동산을 만들고 최초의 아담을 거기에 두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이 하나님 주신 이 역사, 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너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그것을 깨닫고 오라고 그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은 반드시 정해져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께 나타낼 영광이라는 것은 진리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과 그 진리가 옳습니다. 하나님만 의롭습니다. 라고 하려면 너희 육이 부정되고 너가 자신이 자아가 부정되고 부인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독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 의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죠.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아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다는 단어가 나타라는 단어인데 이 나타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한 70회 정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나타라는 단어가 하나님 백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심는다라고 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됩니다. 이게 심는다. 그래서 자, 다음 주에 볼 아까 본 그 지으신 자를 거기에 두시니라 두다 얘기했죠. 그 두다도 지금 여기서 나타라와 비슷한 숨이란다는데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것도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기다 심고 그 아담을 거기다 세웠다 하는 거죠. 거기 두 말씀을 실어놨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7절과 이사야 61장 3절 시작.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었다고 그러죠. 주의 기업의 산이 뭡니까? 이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지 않고 왜 기업의 산이라고 있느냐, 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사건이 날 때 전부 다 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써놨으니까 기업의 산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사야 61장 3절 보니까 이거 한번 전에 보았죠. 이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감탄합니까? 우리 보고 의인나무래요. 의인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의인나무인데 그 의인나무를 여호와 하나님께 심었다고 하죠. 이게 나타난다네요. 심었다. 자, 왜 심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서 너 의롭다 하고 그렇게 그 자들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무를 심는다 하는 것은 주로 제가 안 써놨는데 포도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자, 뭔가를 표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다라는 것은 땅에 기둥을 세우면 무엇을 상징합니까? 심는다. 언약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기둥을 심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았습니다? 애굽에 살았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뽑아서 어디다 심습니까? 가나안 땅에 심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율법의 세상 속에서 뽑아서 하나님 나라에 심는다. 그런 얘기죠. 그 모든 것은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나타라는 다른 상징적 용법이 뭐가 있느냐면 못을 박다라는 것도 있어요. 나타가 못을 박다, 뭘 심다, 세우다, 설립하다, 장막을 치다, 이게 그런 뜻이 있는데 전도서 12장 11절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말씀이 뭐라고요? 찌르는 채찍 같고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그 채찍은 때리는 건데 여기는 찌르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참 재미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을 거기다 실어놨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읽고 어려우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찌르다라는 것은 막대기로 이렇게 찌른다고 표현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훈장들은 휘철을 갖고 때리잖아요. 그리고 거기 이제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 보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라고 있죠? 사망이 네가 쏘는 게 이 쏘는 것이 캔톤이라고 하고 이것이 콕콕 찌르는 겁니다. 찌르는 거예요. 자극을 주는 거. 사망이 너에게 뭔가 자극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 사망이 뭡니까? 이거 안 올라오고 있는데 조금만 할게요. 사망. 이게 타나토스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 말씀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말기암 환자라든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 놓고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망아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좋은 죽음을 얘기해요. 다나토스의 죽음, 말씀의 완성으로서의 죽음.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욕망하는 내가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그 죽음이 지금 너에게 콕콕 찌르면서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유대인 훈장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회초를 갖고 콕콕 찌르는 겁니다. 캔토론.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우리를 찌른다고 그러죠. 뭔가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못을 박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는다 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장설했다는 것을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와 고통이 없고 평안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낙원 파라다이스를 만드셨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산에 심고 지혜자가 말씀을 사람들이 마음에 심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그 두었다도 세우다, 심다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땅에다 나무를 심고 기둥을 세우고 못을 박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을 심는 거죠. 그렇게 심고 세워서 여기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장소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언약의 나무로 딱 그렇게 심겨지고 세워지고 박힌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 언약의 기둥.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자가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뭐죠? 뭡니까?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아까 뭡니까? 여호와의 호흡을 집어넣는 거죠. 성령의 집어넣음을 통해서 내가 너와 언약하는 거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야. 그걸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요것이 지금 그러면 완성됐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아담이 완성된 거라니까요. 그런데 역사 속에 심어놓고 다시 한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앞에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많으니까 말 못하던 베드로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베드로가 한 번 말하니까 3,000명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작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시작이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60장 21절은 아까 이사야 61장 3절과 연관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남은 의의 나무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의의 나무를 심었대요. 우리가 의의 나무래요. 그걸 심었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60장 21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쪽 평원에 울타리가 있는 정오를 세우셨다는 것은 이 에덴 동산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성전으로 보는 겁니다. 성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전에 얘기할 때 최초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전으로 설명된 게 뭡니까? 노아의 방주, 또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예수, 성경, 역사, 자연, 인생, 나, 가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본 이 땅에 율법을 건네주신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인지 깨닫고 오라고, 이 아랫세상에서 깨닫고 위로 올라오라고 주셨다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 6날 7날을 그렇게 해서 자세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초월의 하나님을 이 육체가 감지할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주신 것이 그의 성정이다, 그런 얘기죠. 이 역사에 있는 모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그런 걸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해서는 로마서에 나온 얘기가 뭔지 아시잖아요. 너희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고 얘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놓고 있어, 이 땅에. 그러면 에덴 동산이 울타리를 친 평원이라고 한다면 왜 울타리를 쳤느냐 하는 얘기죠. 왜 울타리를 쳤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로마서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택하지 않은 백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경내에 두시고 그걸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울타리를 쳤다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울타리를 치는 것은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농부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그러니까 경계갈 사람이 없어서 나무가 밭이 없었다, 아니 밭에 나무가 없었다고 할 때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자, 농부가 나무를 심기 위해서 울타리 치죠. 또는 목자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잖아요. 그럼 농부와 목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농부고 목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농부는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를 쳐서 나무를 심어서 뭘 만들어냅니까? 열매, 씨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목자는 즉 가축을 쳐서 새끼, 자식, 생명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죠. 씨, 뭡니까? 거기에 새끼라고 있죠. 그러면 씨는 어디서 나옵니까? 씨방에서 나오죠. 새끼는 어디서 나옵니까? 자궁에서 나오죠. 그러면 씨방과 자궁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역사예요. 이걸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씨가 씨방에서 나오고 새끼가 자궁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이 역사라고 보면서 이걸 율법이라고 본다 하는 얘기예요. 율법. 그래서 생명의 잉태들은 씨방과 자궁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가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잉태되는 씨방과 자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이게 쉬운 그런 그 진리를 설명하기 좋은 건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역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여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럼 남자가 누굽니까?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여자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는 뭘 만나야 돼요? 남자를 만나야죠. 남자를 만나서 뭘 받아야 됩니까? 씨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 정자를 만나서 수정이 돼야 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씨를 받지 못해서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고 죽는 것을 악하다 얘기를 해죠. 악하다는 말은 표현 안 했지만 이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나오죠? 혹시 사사기 11장 보면 입다의 무남 동료 입다의 딸이 잘못 그렇게 서원이 가지고 나중에 처녀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의 딸이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애곡하기 위해서 2달 동안 산에 있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뒤에 뭐냐면 이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나와요. 남자를 알지 못한 그 자, 그게 애곡하는 거 이 땅에서 그게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성경이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냥 만나면 안 돼요. 씨를 받아도 안 되고 생명을 잉태해야 됩니다. 생명을.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모두가 다 남편을 기다리고 그 남편을 만나서 씨를 받아서 그 씨를 가지고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나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긴데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였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도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셨던 것은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두어 그것을 시장에 팔려고 했는데 상품 가치가 떨어진 들포도를 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성숙을 원하셨던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농부신 하나님이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묵시 속에 완성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이 역사에 심으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키워서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잘 살아내서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고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아니면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 정도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느냐 얘기죠. 이 율법의 세상에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 뭔가 유용한 상품 가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포도나무인 우리를 이 역사 속에 심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상품 가치로 만들어서 어디다 쓰시려고 심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유용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열심히 사세요. 각자 위치에서.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열심히 사는 것은 살고,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유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요.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이 복음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가 이러한 큰 오류에 빠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이 너희들 아무렇게 살고 너희들은 쓸모없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왜 자꾸 하나님 백성들 이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대로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내세요 라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그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상품 가치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상품 가치가 있으려면 효율적이 돼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 능력 봐가지고 이 땅에서 그 능력으로 효율적으로 살아내라는 그런 말입니까? 복음은 우리를 효율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성품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품이 좋습니까? 성경대로 얘기해 보세요. 성경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봅니다. 악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겉으로 아주 거룩하게 보이고 아주 인품적으로 보이는 것은 다 위선적이에요. 그 마음을 물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게 그런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스스로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는 그 더러운 생각들 한번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는 얘기죠.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받아서 그 능력 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는 얘기죠. 그건 각자 열심히 알아서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삶 속에서 깨달아가는 것은 그런 걸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잘났다, 너가 못나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나 자랑하지 말고 욕망하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깨달아 가면 되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원하는 것이 뭐예요? 이 바벨론 같은 이 율법이 세상에서 유익하고 유용한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진짜 이 세상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유용한 사람이 다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들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들포도예요. 자, 들포도라는 것이 뭐냐면 악취하고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뭐 맑고 항상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오늘 복음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긍정적인 사고.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 복음이 그런 것을 얘기합니까? 물론 좋은 생각 가지고 긍정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사세요. 그건 인간이 그렇게 뭐 가능하면 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이 더운 날 짜증나는데 잘 나가다 한번 확 또 성질 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 뭐예요? 진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진리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좋은 포도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에나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좋은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포도요. 포도. 일반 포도. 그런데 들포도가 맺혔다고 합니다. 들포도는 배우심이라는 단어인데 악취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을 뜻합니다. 왜 들포도에서 악취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배우심이라는 단어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 죽어서 사체에서 썩는 냄새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포도와 들포도의 차이점은 뭡니까? 좋은 포도와 들포도의 차이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간섭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들포도 저절로 자라죠. 누가 간섭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자라죠. 하고 싶은 대로 자라죠. 그게 들포도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간섭이 없어요. 그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들사람, 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들에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뭐가 됐습니까? 세상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 집안에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살아가니까 뭐가 됐어요? 언약 안에 갇혀 살으니까 도둑놈이 된 겁니다. 강도가 되잖아요. 사기꾼이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언약에 있으면 너는 그렇게 드러난 존재야. 그러니까 약국강에서 환도뼈, 예수 그리스도는 환도뼈 씨가 거기서 부서지고 평생을 절는 머리로 즉 살잖아요.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 그렇게 드러난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다 도둑놈이에요. 우리가 다 사기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뭐 잘났다고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었다고 멋진 사람이 훌륭한 사람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멋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한낱 우스운 얘기죠. 자, 거기 보면 이사야 43장 3절이 나오죠. 시작.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기서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른다는 것이 오늘 들포도인 배우심과 같은 배우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들포도는 이스라엘이 내는 더러운 냄새죠. 들포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 인간에서 나는 더러운 냄새입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냄새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
동물의 피를 하나님께 열심히 들음으로 그것을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인간 보편 양식, 그게 들포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러운 냄새를 풍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왜 지옥으로 갑니까?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보편 인간 양심대로, 자기 욕망하는 마음대로, 그렇게 스스로 멋대로 자기 사니까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옥에 그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그분의 간섭 안에서 지금 이끌려 가고 있잖아요.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저 미말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장악당에서 질질질 하늘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의 장악대에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보편 욕망하는 나를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동물의 피,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동물의 피로 나를 정당화하겠다는 거죠.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고, 들포도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정의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최종적인 궁극적인 그 목표는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죠.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 동물의 피로 나를 정당화하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악이라는 거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포도원인 이스라엘에게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바랐다고 나오는데, 그들은 포악하였다고 하죠. 포악하였다고 나옵니다.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미스파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피를 흘리는 것, 이 포악이라는 단어가 미스파워, 피를 흘린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뭐 그냥 한글로 보면 아 포악하다, 그게 아니라 피를 흘리는 거죠. 근데 이거와 동의어로 쓰인 사피아으, 발음도 어렵네요. 사피아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거기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떨어진 씨앗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 상당히 중요하죠. 자 보세요. 포악이 미스파워, 피를 흘리는 것. 그런데 이거의 동의어인 사피아어는 땅에 씨앗이 떨어져 저절로 자라는 것.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게 저절로 자라는 거, 이 땅에서. 그게 부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거, 그게 스스로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자라는 거, 그게 부정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보시는 것,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본성과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간섭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래서 저절로 자라는 것, 들짐승, 들붓, 들꽃 등 스스로 자라는 것은 중요하죠. 언약에 실현되는 안식년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5절 시작. 네가 거두는 해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라. 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자라난 것이 전의 성경은 뭐냐면 스스로 난 겁니다. 그리고 가꾸지 아니한 것이 전의 성경은 다스리지 아니한 것, 스스로 난 것, 하나님의 간섭 없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한 것, 그런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래. 안식년에는 그건 부정하기 때문에, 피를 흘린 거기 때문에, 저절로 난 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안식년이 뭡니까? 언약이 실현되는 거죠. 그들은 언약을 받지 못한 겁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포도, 스스로는 들포도라고 하며 부정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포악, 피를 흘리는 것이라고 하죠. 그것이 공의가 아닌 불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심으셨으면 들포도, 스스로 열매를 맺는 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손길로 포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난 것, 다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 없이 자란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겁니까? 11조, 말라기 나온 11조,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는 것, 11조는 하나님 곳간에 들어가죠. 그러면 11조가 뭡니까? 열의 하나, 말씀의 열, 그 열의 하나가 뭡니까? 십자가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 의, 긍휼, 믿음이라는 요것만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내 마음을. 그게 11조입니다. 그렇게 양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간섭으로 만들어진 좋은 포도 열매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포도 나무입니까? 들포도 나무입니까? 여러분 다 들포도 나무잖아요. 우리 다 들포도 나무라니까.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접붙여야 돼요.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접붙여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으려면 나의 뿌리, 근본부터 개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격 바꿔져요? 저 같은 성격 못 바꿉니다. 그거 평생 가도. 그걸 알고 아파서 아픔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개조하거나 개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나뭇가지들, 여러분 욕망대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그 가지가 꺾여져야 돼요. 자기 깨어짐, 자기 부정, 자기 죽음이 있어야죠. 그렇게 각지가 꺾여지고 그 꺾여진 가지를 재워놓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나무에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에 접붙여서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맺는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맺는 열매, 9가지 열매, 성령께서 다 맺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된다는 거, 이게 연합이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자꾸 우리가 무슨 예수가 연합되면 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변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거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진다. 그러니 접붙여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무슨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진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약,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뭐합니까? 나를 뭐해요? 지금 그 말씀 여러분 들으면 나의 유격적 욕망, 선악과 먼 보편 욕망을 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란 생명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에덴 동산으로 설명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건네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자유롭게 멋대로 스스로 열매를 맺는 들포도로 자라지 말고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 뭡니까? 예수로 십자가 안에서 진짜 포도 열매를 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건네준 이 코스모스 세상을 부정하고 그것으로 내 자신을 정당화하는 피제사,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그것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 이 동물의 피를 드리는 희생 제사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제사, 다른 피, 다른 나무, 다른 열매가 필요하죠.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율법의 세상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 자들은 어디로 옵니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했지만 아모스 8장 11절에 하나님께 기근을 보내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기근을 보내는데 어떤 기근을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 호흡, 영, 진리가 없는 그 기간을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말씀이 없습니까? 인터넷 들어보면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잖아요. 그것은 먹을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먹지 못하는 물이라 아니라는 얘기, 먹지 못할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간을 보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그렇게 양식이 없으면 그걸 찾으러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 분도 찾아오셨잖아요. 그 양식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진리 말씀이 없는 기간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하는 거죠. 아멘 하는 걸 보니까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진리가 떨어지면 아멘 좀 하면 덧납니까? 아멘. 제초의 성전으로 에덴 동산이 왜 주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동쪽 평원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궁이라는 씨방이라는 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씨를 맺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 선과 악을 아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들어있죠.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라는 율법이라는 예수와 생명나무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가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를 깨닫고 선악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을 얻으라고 이 땅에 그렇게 건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인생의 역사, 이 코스모스가 시바이고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자궁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남자가, 다시 한번,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지 못하면, 수정이 안 되면 생명을 얻지 못하죠. 그럼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잘 알죠? 하이러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죠? 그게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생명이 잉태하지 않으면,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씨를 받는데 그것이 수정이 안 되고 생명이 안 되면 하이를 한다니까. 그게 부정한 거다. 레이기는 그러니까 그런 자를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얘기하지 뭘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남자를 알지 못해서 생명이 잉태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 이야기고 이 역사 속의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궁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여 잉태하면, 생명이 잉태되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잘났다, 너 잘났니, 나 성공했다, 너 어떻게 사니, 그런 거 갖고 자랑하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잘 사세요. 여러분이 그 사는 것을 여러분 각자 전해준 말씀 갖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다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의 세상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최고의 가치와 의미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아마도 지금 피를 흘리며 악취가 나는 들포도 열매를 내는 나무일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악취가 나는 들포도 나무를 낼 수밖에 없는 나무의 가지가 꺾여야죠. 그래서 예수라는 언약의 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서 진짜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쪽 평원에 울타리가는 에덴 동산에는 이 세상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진짜 생명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